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마다 그 종교가 상징하는 본질과 의미를 설명하려고 상징인 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지요. 근데 불교의 상징은 연꽃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상징에 대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불교에서 상징하는 연꽃, 뭘 의미하지요? 불교에서 상징하는 연꽃은 물 위에 연꽃이 떠 있으면서 물결이 치는 대로, 물결이 출렁이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자연의 변화에 내 자신을 거기에 순응하면서 나아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의 삶에 닥친 환경, 거역하거나 충돌 없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현실 가운데도 선하게 살다 보면 다음 생에 좋은 환생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거역하지 말고 반항하지 말고 자기 삶에 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래서 운명론을 말합니다. 운명. 태어난 게 그렇게 태어났잖아. 그러나 기독교에서 상징하는 십자가는 물 위가 아니라 땅 위에 서 있는 십자가입니다. 반석 위에 우뚝 서 있어서 모진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눈보라가 거치게 몰아쳐도 흔들림이 없이 그 자리에 우뚝 서 있는 십자가. 그 의미는 십자가는 자연에 순응하거나 조화를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극복해 나아가는 정신을 십자가의 정신이라 말합니다. 내 운명, 내 팔자라는 어려운 환경에 매이지 말고 새로운 도전과 꿈을 가지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용기, 추진력을 갖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의미, 기독교의 의미를 아는 자는 삶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와 승리를 위하여 도전해 갑니다. 그리고 힘이 연약할 때는 독생자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또한 창조한 인간을 사랑해 주셔서 더 행복하고 더 승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4가지의 집을 지어주셨습니다. 4가지의 집을. 첫째 집은 우주
지구라고 하는 아주 큰 집입니다. 지구는 온 인류가 살아가는 아주 넓은 집으로 세계 평화와 발전을 누려가야 합니다. 지구 파괴는 인류의 파멸인 것을 기억하고 지구 보존을 위하여 노력해 가야 합니다. 둘째 집은 국가라고 하는 집입니다. 국가는 민족이 살아가는 큰 집으로 국민들의 안전과 평안을 제공해 줘야 하며 국가가 견고하고 튼튼히 서 있어야 민족이 평안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속해 있는 국가, 내 나라를 사랑하고 지켜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가정이라는 집입니다. 가족이라는 소수의 인원이 함께 살면서 참 안식과 위로와 행복을 누리는 보금자리입니다. 나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가정을 가꾸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도록 노력해 가야 합니다. 네 번째 집, 교회라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신적 기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교회에 대하여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전, 주의 제단, 주의 집, 하나님의 성전, 아버지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구원의 방주, 진리의 전당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더 행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인류, 지구라고 하는 집, 국가, 가정, 교회 네 가지 집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도 여러분이 가장 관심 갖고 신경 써야 될 집이 네 가지 중 어느 집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택했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에도 만세전에 미리 정하여 택했다. 만세전, 지구가 태어나기 전, 만세전.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여러분이 믿은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지명하여 너는 내 거라 하고 선택된 백성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된 백성인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 사랑 속에 살아가라고 세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가끔 보면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험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매스컴에도 어느 방송국은 특별하게 교회만 흠집을 내는 그런 방송사가 또 있습니다. 어느 분은 교회
왜 존재해야 되는가 하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해서 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운 신적 기관이라고요? 하나님이 구약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입니다. 이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성령이 운행하고 역사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소원하는 기도마다 응답받고 여러분이 삶의 무거운 짐, 문제들이 해결받는 것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영혼의 안식처, 우리 삶의 바로 안식처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바로 아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 교회를 위하여 채워간다. 자신이 받는 모든 고난, 그건 바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채워간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시편 84편, 고라 자손이 고백한 시입니다. 이 고라 자손들이 여러분 주의 장막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스럽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도다. 어디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주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 교회 안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시편 122편 6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 형통하고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복 준다고요? 하나님의 집,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세워가라고 복을 준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곳곳에는 복받고 행복해야 될 성도에게 주는 메시지, 에루살렘,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에루살렘,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성전을 사랑하는 자 형통하고 복준다. 이사야 66장 10절부터 14절 말씀에는 부족함이 없도록 돌보아 주신다. 열방과 평강과 열방의 축복을 모아 그에게 주신다. 하나님 품 안에서 위로를 받는다.
원수를 막아주신다. 이게 바로 성경의 약속이에요.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떠나서는 생존할 수 없는 것이 신앙입니다. 교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게 바로 승리하는 길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 있지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어떤 사람들이,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거하기를 즐겨하는 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괴롭고 고통의 삶으로 지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결의 길,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다시 열어준다는 거예요.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해결의 길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와 같이 돌보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상사병이 뭡니까? 누구를 너무너무 그리워서 생각하는 게 상사병이지요. 상사병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상사병도 있지만 아파트 상사병도 있지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에 대한 상사병도 있어. 좋은 자동차, 좋은 자동차. 오늘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시편 84편의 주인공은 어느 곳을 그렇게 사모하고 상상했을까요? 자,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왜 이 말씀을 성경에 써놓았을까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그리 사랑하십니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내가 속한 교회를 사랑할 때 교회가 부흥되는 거고,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예배드리기 전 우리 정계순 권사님이 저를 잠깐 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갔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저번 주에 제가 무릎 다쳐서 이렇게 부어갖고 무릎을 보이시면서 그래서 못 나왔어요.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나 하나 내 몸 하나님의 앞에 가서 나가서 도장 찍어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저는 그 중심을 보고 얼마나 제가 마음에 기쁜지, 그리고 다리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그러면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것이 바로 본문의 기자의 고백입니다.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고백을 교회에 와서 드렸습니다. 근데 요즘은 점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관심의 척도가 무뎌지고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이 잘못된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을 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람, 그는 어디로 가든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그는 어디로 가든지 먼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관성을 끊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멀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 답답하고 괴로움 속에 살아가던 한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님마저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 갑니까? 주님 내 사정하시죠 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닫힌 한나의 태문을 열어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를 태어나게 했고 그 뒤 4명의 자식 총 5명을 하나님이 한나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괴롭습니까?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으로 와서 한나처럼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세상에서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하고 매달려 이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다고 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랑받은 원인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왜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마음에 들었다고 한 줄 아세요? 그것 바로 역대하 6장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더니 자나깨나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된다, 이런 간절한 소원, 이런 간절한 노력이 있었다 이거예요. 건축할 마음이 있더니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한 게 내가 너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왜 직분자를 세운 줄 아세요? 직분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발전시키고 교회를 돌보라고 세운 게 교회의 직분이라 이거예요. 직분자들은 유별나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고 사랑할 때 그 교회는 부흥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어디다 삶의 비중을 두고 사는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다 함께 읽고 싶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인 성도는 성전을 사랑하여 성전을 가까이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의 삶이라 이거예요. 내 삶이 힘이 들고 삶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해결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역대하 6장 28절 말씀을 보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든. 깐부기가 뭐예요? 벼에 난 거 까맣고 그래서 벼가 있지를 못해요.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든. 교회 멀리하라가 아니에요. 그 바로 28절이죠. 바로 그 뒷절 29절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면 주가 계신 곳 성전에서 들으시고 치유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 있고 괴로울 때마다 흩어져 있던 민족들이 다 와서 할아버지 성전에 모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대적에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집에 관심을 멀리 두지 마십시오.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을 즐겨 찾을 때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부흥시켜 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부흥시키라는 말은 먼저 해야 될 일, 예배에 열심 내라 이 말입니다. 왜 자꾸 예배 빠지세요? 이유가 뭐예요? 예배 자꾸 빠지면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병드는 거예요. 특히 주일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주일 성수 꼭 하나님이 지키는 겁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날. 그래서 하나님의 날을 범하는 걸 날도둑이래요. 날도둑.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는 날이 주일날이고 여호와 안에서 안식 즐거움을 누리는 날이 주일날이고
생명의 양식 은혜 받는 날이 주일날이고, 건강의 축복 치유받는 주일날 제대로 은혜 받고 예배드리면 치유가 됩니다. 이번에 우리 김한용 목사님이 한 주간 성회를 했는데 저한테 여러분이 전화 와서 목사님 눈물이 막 나오고요, 말씀과 찬양 속에 제가 고침받았어요. 예배드리다가 낫는 거예요. 주일날 물질의 축복받는 날입니다. 그날 돈 번다고 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일을 온전히 섬길 때 다른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준다 이거예요. 주일날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날입니다. 봉사.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면 당연히 주일날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열심히 빠지지 않으면서 내 자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주님 섬기는 일보다 무엇이 그리 바쁘기에 제단 쌓는 일에 무너졌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을 끄집어 내릴 때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여러분이 무너진 제단부터 다시 쌓으십시오. 어느 분은 말입니다, 365일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열심히 나와 예배드리면서 진리의 양식을 먹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와 주님의 주시는 영감의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를 이룰 때 영이 깨어나고 영이 건강하여 어둠과 악한 영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지. 내 영이 지금 병들고 시들시들해 갖고 세상 어찌 이깁니까? 어떻게 악한 영, 마귀, 사단을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도의 영적 성숙은 예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의 발전도 없고, 예배가 무너지면 작은 것에도 시험받고 이 세상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게 되고 신앙의 열정도 없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교회가 쇠퇴하는 교회는 교회 중직자 직분자들이 예배에 열심 안 내는 거예요.
그 교회 부흥에 기대가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새 번역에 더욱 힘써 모이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면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귀중성을 안다면 세상에서 방황하던 나를 불러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성전을 세워주셨으니 내가 성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꽃꽂이라도 해놓겠다. 이번에도 꽃을 이렇게 란을 갖다 놨어요. 오늘 처음 봤죠 제가. 그건 꽃이야. 이런 분도 있어요. 교회 지붕에 물이 새면 아이고 내 집에 물이 새네, 하나님 집에 물이 새네 하고 내가 먼저 고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의 스승이었던 조만식 장로님이 비가 오면 맨 먼저 집으로 달려간 게 아니라 교회에 달려와서 교회에 물 새는 곳은 있나 없나 살펴본 다음 집으로 가서 자기 집을 돌봤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면의 면장이 말하기를 조 장로님 뭐 교회 그렇게 돌보면 월급이 나와요, 돈이 나와요, 뭘 그렇게 교회 돌보세요? 그러니까 조만식 장로님이 면장님에게 하는 말, 면장님은 자기 집 돌보고 돈 받습니까? 저는 먼저 우리 집이 교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무관심. 어떤 분은 교회에 조금만 흠집이 있으면 흠집을 내고 목회자 흠집 내서 들추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받은 자녀가 해야 될 일입니까? 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뭐 하느라고 그리 바쁘세요? 한 푼 두 푼 더 벌어서 뭐 하시겠다고요? 인간은 억지로 살지 못해요. 보세요. 이번에도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멀리서 온 권사님이 너무 고마워서 밥을 함께 먹습니다. 같이 먹었습니다. 다 집사람도 옆에 있고. 그런데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걸렸는데 저만 걸린 거예요. 코로나 처음이에요. 그런데 목소리가 변하고 기침 가끔 나왔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안 아픈 거예요. 네. 이거 뭐 별거 아니네 이거. 그런데 저를 통해서 사람들이 전파될까 봐, 그래서 제가 하여튼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검사했지요. 어제 저녁에는 막 깊이 넣어갖고 했는데 음성 나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유관식 안수집사는 내 옆에서 계속 살았어요.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찾고 하나님 열심히 가까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대한 중요성을 안다면 봉사에 열심을 해야 합니다. 봉사, 크게 따라합시다. 봉사 어디다 하는 거예요? 봉사 주님 앞에 어디다 할 수 있어요? 봉사 어디다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는 게 봉사예요. 주님 앞에 봉사합니다. 어디 나가서 어디 가서 할 거예요? 어떻게? 네? 그래서 봉사라는 단어 헬라어에 디아코네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시중든다는 거예요. 시중들라고 직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섬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돕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린다. 이게 바로 디아코네오, 봉사입니다. 봉사하세요. 응? 봉사하세요. 바쁘세요? 봉사하기 힘드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살펴보고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눈은 특별히 누구를 보고 계신 줄 아세요? 하나님의 눈은 특별히 누구를 찾고 있냐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함께 봉독합니다. 자, 시편 101편 6절 한 목소리로 합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하나님의 눈이 누구를 살펴보고 있다고요? 충성된 자를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자 여러분 점점 종말이 가까운 현상이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나니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집에는 돈 많은 사람, 권력 가진 사람, 명예 있는 사람, 부자, 여러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 쓸만한 그릇, 어떤 사람? 충성된 자를 들어 쓴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된 자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뭘 줘요? 생명의 면류관, 하늘의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더 큰 일이 맡겨져 하나님의 제단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게 상을 주실 것이며 자손의 축복까지 주신다. 복 받기 원하세요? 내가 복을 만들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주님을 멀리하지 말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으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라 이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온전히 맺으십시오. 즉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라 이 말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 금요일 날이면 이번에도 와서 봅니다. 뒤에서 문 열고 누가 왔나 안 왔나. 이 양반이 정말 계속 이러네. 언제까지 그리 하실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왜 그러세요? 하나님 찾는 것보다 더 바쁜 일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저한테. 결론을 내려봅니다. 시편 99편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이 어디죠? 교회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이게 하나님의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이런 백성에게 그 뒷절, 이런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 받는 길이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중직을 맡을 때 가족들이 와서 꽃다발을 주고 교회에서 꽃다발을 주지요? 왜 줘요?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세요. 그래서 더 복 받으세요 하고 꽃다발을 안겨주는 거예요. 꽃다발 받은 의미 모르세요? 오늘 전 여러분에게 결단에 초청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알면서도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형식에 치우쳐 살았습니다. 주일이라는 의무적인 자리에 앉아 주일날만 빠끔히 예배드렸던 여러분은 아닙니까? 이제부터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여 예배 열심 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라도 먹는 분은 양손을 가슴에 대고 일어나 보세요. 양손을 가슴에 대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면서 이 세상 것에 마음이 빼앗겨 은혜에 참여치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부터 예배와 신앙 성숙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은 우리 마음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또한 세상의 유혹과 탐욕도 우리 마음에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를 틀어먹는 어둠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게 도와주셔서 동산교회가 살아 움직이고 살아가는 성도들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양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첫사랑의 고백처럼 다시 가슴 깊이 고동치게 도와주셔서 주님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는 남은 생애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님들 하루하루 삶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